할렐루야. 반야월교회는 올 때마다 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주. 대구에 제가 대구서 달성고등학교를 나와서 대구 올 때마다 친정 온 듯하고 우리 이성희 목사님 뵐 때마다 참 한국 교계의 상어른이시고 교육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참 보통 이 목회자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이 반야월교회 왔다가만 목사들이 영바를 딱 받아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8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됐더만요.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호련히 나타난 광야의 외마디 외치는 자 소리로 그냥 왔다가 사라진 사나이가 아니고 8가지가 오늘 본문에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 있었더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되려고 하면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8가지 이 준비를 따라서 팔방미인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8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가는 그 가치관 중에 팔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팔복의 말씀이 8가지 그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가 SK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 안 되나 부 안 되나 거식이 안 되나 머식이 안 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 어릴 때 경북 시골에서 자랄 때 그 학교 앞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술집 유리창에 보면 안주 1절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안주 1절이 뭘까요? 그 집에 가면 안주를 뭐든지 다 만든다 그 말이겠죠.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다 보면 삶에 터득이 생겨서 어디 갖다 놨든지 적응력이 있고 감당이 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즌,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는 게 팔방미인이 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코로나가 닥치든 IMF가 닥치든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팔방미인이 되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또 여기에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덜판에 나타난 외마디 광야의 소리가 아니고 차곡차곡 8가지가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좋아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그만큼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인사 대천명이다. 최선을 다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 성경 원리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흥회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도 알통이 있고 믿음에도 힘줄이 있고 믿음에도 통뼈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갖추게 된 8가지 준비가 뭘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사벳인데 이 두 분이 호호 할배 할매두만 할배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할배가 기도를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아를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오케이 네 기도가 내게 들렸다. 이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영적인 분위기 제사장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안에서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포기를 하지 않고 오래오래 길게 끝까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고 징그럽다 이거 니 언제까지 기도할래? 네 기도가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면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의 손길이 선한 손길이 쌓여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장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게 많이 구제한 것이 쌓인다니까요. 마일리지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고여서 쌓여서 마침내 응답이 되는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더만. 그래서 저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 없이 우리가 앞서는 거는 나대는 건 그건 아주 엉뚱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산에 여러분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 이렇게 금요 봉회를 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 교회를 제가 반여울교회도 이렇게 좀 친정처럼 편안한 데지만 그 교회도 편안한 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 1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제가 편하게 지냈던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굳이 밥을 산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요즘 집회를 잘 가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제가 좀 촉바르게 말을 하기를 아이고 은퇴하신 장로님은 얼굴이 총각 같은데 권사님은 박상 늙었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못 뵌 지 10년 사이에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다는 거요. 뭔 말이요?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권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 착한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매일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 권사님이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뭐 아무 의식도 없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 귓구멍에다 대고 찬송을 불러주면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꿈쩍은 안 하던 분이 찬송을 들려주면 이 권사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자빠져 있으니까 막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기도하고 복도에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계속 가서 기도를 하는 사이에 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가지고 겉으로 뵙기는 말짱해요. 조금 이렇게 얼굴이 박상 늙었을 따름이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찬송 소리를 귓구멍에 들려주면 반응을 하고, 우리 마누라가 성도님들이 장로님 가족이 아프니까 그렇게 막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병원에 와서 기도하니까 이 중보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그날 저녁을 자시는데 하여튼 돼지같이 잘 먹더라고요. 이야, 기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최초의 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면요. 사울왕이 범죄해서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범죄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건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자 어디 뭐 얄궂은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하나님 죽여버려버려요. 사울왕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를 회복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렸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주를 놔버리고 내가 세상 염려 근심에 빠져서 어느 순간 방심을 하고 기도주를 놓는 순간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요? 귀신이니까. 기도주를 팽팽하게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배 할매가 아버지 엄마가 평생을 기도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을 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할배인데도 하나님이 듣다가 네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드디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오케이, SK.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시편 116편에 보면 평생을 기도하는 말씀인데 오래오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시골에서 산골에서 자라서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 어릴 때 백지로 그 촌에서 철없을 때 기도를 한 그 기도를 저는 다 까먹었는데 한 30년 5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한 개도 안 까먹으시고 몽땅 응답을 해주시더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세례 요한은 한나가 그러했듯이 한나가 기도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을 떡두고 배웠던 아들을 낳았듯이 기도에 너뚱이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멈추지 말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한 그루 밀어붙이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오지.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첫째는
기도의 너뚱이로 태어난 아이가 세례요한이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느니. 이 14절 말씀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무식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이게 우리 엄마의 어록이에요. 남의 눈에 눈물 나는 짓 하지 마라.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눈깔이 피눈물 난다.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은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엄마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맞은편에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엄마 뱃속에서 기뻐가지고 이 기쁨 막 기뻐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춤을 춘 아이가 세례요한이요. 나중에 세례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잔칫날 주인공 신랑은 아니고 나는 그저 신랑 친구의 그 결혼식에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 주인공의 기쁨이 아니야. 나는 그저 예수님 때문에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너의 발이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새벽의 슬 같은 청년. 이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쁨이가 샘솟듯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패배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찌질해진다니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성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끄끄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웃는데 나는 눈물이 흐르고 정기적인 주기적인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대. 코로나 때 뭐 대면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울림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게요 마음에 미동이 없어. 미동이 이게 보링 알아요? 기계를 보링하듯이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꺽꺽 메어오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찬송을 불러도 막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봐도 뭐 허영건 종이고 뭐 시커먼 건 글씨야.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센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뻐가지고 오예 항상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야 멋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왜 이삭교회라고 지었냐고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부산에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통합교단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두 번째 특징이 준비된 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솔로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서 춤을 춘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손에는 온기가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눈깔이 멍청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남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악성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남의 마음을 우울증 재발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게 평생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기쁨, 예수님을 신랑 잔칫날 때 그저 안내하는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코로나 블루가 와서 롱 코비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무기력증을 여러분,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세례요한이 가진 두 번째 준비라는, 항상 오이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무슨 빨대 꼽힌 것처럼 감정 소모가 심해가지고 아유 저 인간 징글징글하다 저 인간. 어떤 인간 만나고 나면 막 신경이 버쩍 쏘여가지고 빨대 꼽힌 듯이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 되는 인간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기분이 좋아. 제가 오늘 또 손자를 보다 왔거든요. 손자 알아요? 제가 TV에 방송을 하는데 그 김병삼 목사님하고 분당 만나교회, 그 다음에 날기새 하는 목사님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나요. 김동호 목사님하고 방송을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 CBS 방송을 하는 사이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을 3개를 했더만요. 세상에. 그분이 32년을 당뇨를 알아가지고 그래 당뇨 체크하러 갔더만, 아이고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폐암입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한 거예요. 폐암 수술 끝나고 조금 있다 전립선 암 수술 또 한 거예요. 조금 있다 또 갑상선 암 수술 또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3종 세트로다가 갑상선 암, 전립선 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세 그냥. 그래가지고 폐암까지 수술했는데, 이런 암 수술을 3판을 하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 돼가지고 있는데, 먹는 거면 다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성경에 은혜가 무단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지금 죽을 적입니다. 아니다, 사명자는 소명자다. 너는 네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면서 엉엉 기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그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한 10만 명씩 그걸 봅니다. 몰라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별명이 노랑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손녀가 노란 옷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노란 색깔을 좋아하잖아요. 몰라요? 쟤도 손자가 있다니까 느낌 아니까 이놈이 노란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손녀는 노랑 비타민이래. 막 손녀만 보면 막 오이 기쁨, 막 힘이 나고, 내가 암 수술 3개밖에 안 했지만 오래오래 살리라, 우리 손녀 시집 보낼 때까지 살리라 이러신대. 여러분, 손자 기쁨 알아요? 오면 좋고 그 새끼 가면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 번째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의 평판에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칭찬한다고 내가 뭐 좋은 사람 아니고, 남들이 욕한다고 옛날에 속된 말로 창피해가 뱉다고 들어오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말에 울고 불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15절 말씀이거든요. 주 앞에 큰 자. 여러분, 부산이 낳은 인물 중에 하형록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는가요? 하형록 박사가 부산이 낳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건설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큰 기업을 일구어서 회장님이 되시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님이 되셨고, 늦게 또 목회를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첫째는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부산의 용호동이라고 그 나환자촌에서 오랫동안 참 선한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환자촌에서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역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니까 아들이 날로 복을 받은 것이지, 무임성차지. 두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사업도 잘하는데 몸이 약해. 심장 이식을 2번밖에 안 했다 하더라고요. 심장 알아요? 미국에 아무리 재벌이라도 심장 이식은 2번밖에 못한대요. 남의 생명을 가져온 이분이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한 번. 항상 세상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정비공이 없다 그래요. 정답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어떤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여자들도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 없어요.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멍청하다거나 뭐가 좀. 하나님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라니까. 다 주신 법도 없고 다 뺏어간 법도 없는데 이 하형록 박사가 다 좋은데 몸이 약해. 그런데 심장 이식을 2번을 하는데, 여러분 심장이나 간을 이식하거나 콩팥을 이식할 때는 이게 나하고 컨디션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겨우 자기 심장 컨디션 맞은 걸 찾았는데, 옆에 생면부지의 아줌매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하고 컨디션이 똑같으면 양보해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죽는다 너. 나 괜찮다. 나 저분한테 양보한다. 그래 이분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네가 복을 받은 것은 첫째는 너가 아버지가 훌륭하시고, 둘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마음 씀씀이가, 네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참 멋져 보여. 네가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공인을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참 대구 천지에 너 같은 딸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한 번뿐인 인생을 뒤고 마고 살지 말고 주의 기쁨이 되는. 어떤 교회 가니까 5가지 평생 구호가 있더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 교회 평생 구호도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대단하다, 참 네가 가상하다, 이쁘다. 이게 세례요한의 3번째 특징이에요. 4번째 15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거룩을 회복하자. 세례요한 어릴 때부터 흥청망청 디구마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은 노 땡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그런 예스맨이 아니에요. 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은 먹지 않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켜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김양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김양재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이분이 여도 왔다 가셨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분당에 판교에 강남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에 의사 신랑하고 결혼해서 시집을 잘 갔는데 빚 좋은 개 살고요.
죽을 고생을 하고 37에 신랑이 죽더라고요. 의사 신랑이 멀쩡하게 출근해가지고 그날 사달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요. 간암 말기. 그날 병을 알고 그날 죽어요. 신랑이 37에. 그런데 김양재 집사가 대단한 게, 그땐 집사니까 당신 뭐 꼽을 쳐놓은 은행 통장 내놔라 이딴 소리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당신 지금 죽는데 회개해라.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요. 신랑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내가 네 만나서 고생한 거 돈 꼽을 쳐는 거 내놔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죽기 전에 빨리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간다. 이야, 그 여자가 그렇게 신랑을 주일날 새벽에 회개를 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님 바쁘시니까 새파란 부목사가 오는데 그 앞에서 고백을 하고 구원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신랑이 죽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면서 말씀을 돌아가가지고 큐티를 목숨을 걸고 하면서 집에서 많은 이렇게 말씀 묵상 팀을 이렇게 같이 집사로서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그분이 분당에서 강남에서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 또 유방암이 또 걸린 거예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항암을 다 마칠 때쯤 제가 이제 집회를 가보니까 낮인데도 한 3,0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그 교회에 있더만. 전두환 알아요? 아들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이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안점이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을 회복하면 건강이다, 축복이다, 웰빙이다,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잡탕이 돼가지고 너무나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게 그분의 어떤 사역의 핵심이더만요. 암 수술을 하고, 그런데 그분 나이가 지금 70이라 하더라고요. 박근혜하고 동갑이라 하도. 박근혜 알아요? 박근혜하고 동갑 70인데 얼굴이 막 뻘떡우리한 게, 집회를 3일 동안 하는데 막 돼지같이 먹어. 돼지같이 음식도 안 가리고. 그 얼굴이 왜 그리 좋냐 물으니까 영생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렇다더만. 어린애 같아. 어린애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돼지같이 먹어. 막 돼지같이. 참 대단하지요.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막 이혼은 기본이고 재혼은 필수고 희한하더라고. 그거는 참 굉장한 교회예요. 그 교회 이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간정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분 논리가 그래요. 내 팔자 험한 내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이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다. 내 이 팔자 고약한 인생이 왜 이런가? 성경을 보다가, 에스겔을 보다가, 성경을 그대로 묵상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난 뒤에는 내 인생이 팔자가 센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의 사역의 목표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룩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구별되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가 깜이 안 돼.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4절 비위가 약하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사회 부적응 환자요. 자주 병이 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거기다가 무슨 소신병 환자가 돼서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거든. 뭐 때문에 소신병 환자가 볼거리 빌빌 싸냐?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다문화 가정이요. 그것도 또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고 평모설화에서 결손 가정이요. 이런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이름처럼 티미디한 거요. 그런 병약, 허약, 심약해 빠진 디모데가 어떻게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까요? 그 디모데후서의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따라서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약해 빠지고 병약해 빠졌지만은 양심이 깨끗한 데다도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칠갑을 해서 때를 묻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악한 것을 토설하고 회개를 해야 돼.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분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거룩을 회복하라는 건, 회개하는 건, 두 번째 거룩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불신가정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바로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목회를 하는지 콩으로 매주를 쓰는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물어볼 데도 없고. 이게 반야울교 오면 이성희 목사님 같은 분 뵈면 여기는 엄마 친정온 듯이 하고, 교계에 대한민국의 상어른이니까 이런 데 오면 그냥 배우는 게 많다니까요. 느낌 아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 초기에는 막 불안한 거예요. 어때 물어보자니, 야, 너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이럴 것 같고, 안 물어보자니 내만 또라이 같고 내만 별난 것 같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실 때가 중요한가 하면,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어차피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물어볼 때도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고 한 거, 주만 바라보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목사님들 눈치 보다가요, 내가 없어져. 막 기독교 신문 보면요, 아우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아우 저 목사님 저렇게 건축도 잘하고, 아우 나는 뭐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배우는 게 아니고, 아우 씨 나는 그럼 집에 가 콱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막 기가 죽어버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걸 보면 이게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 내가 뭐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뭐 남들 따라갈 일 없다. 주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주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오늘 포도원계가 만들어지고 대두만 그게 뭐요? 주님 보실 때 조금 달라야 돼. 저희 아파트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내려올 때는 양복 입고 내 꼬다리 메고 나오는 건 저밖에 없어. 다른 남자들은 뭐 주로 골프채를 끌고 내려오고 뭐 등산복을 입고 내려오더라고. 그럼 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아저씨는 맨날 모가짐을 묶어가지고, 아이고 일요일마다 맨날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저게, 아이고 막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저거 뭐 맨날 저래. 아이고 저기 뭐 시원한 막걸리를 한 사발 할 줄 아나, 저기 뭐 호캉스를 갈 줄 아나, 등산을 갈 줄 아나. 아주 그것들은 나를 보기만 등신 보듯이 보는 거야. 그럼 나는 또 앉아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너희들은 뭐 흥청망청 뭐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도 하지만 나는 내 맛대로 살아가는 거요. 그렇잖아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인데, 우리는 맛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결이 달라야 돼요. 노래방에 가면 막 노래가 막 100점이 나오고
술집에 가면 뭐 오대양, 육대조 가면 술집에서 만난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육대조는 소주, 맥주, 동동주, 탁주 그거 아닙니다. 그거 노래방에 가면 막 고요한 밤 이런 거나 불러 쌓고 저건 무식해가지고 대화도 안 통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게 정상이요. 그게 정상. 백화점 막 쇼핑할 때는 막 눈가리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 곤란합니다. 그거 쇼핑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멋대가리도 없고 막 좀 뭔 맛으로 살아가냐. 그게 진국이요. 그게 진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외톨이 같고 좀 광신도 같은 걸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썩을 것들이요.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들이라니까요. 썩을 것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네 똥이 골라 내 똥이 골라 그러지 말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제가 건자에 만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 부산에 53사단이라고 있는데 사단장이에요. 투스타 박한기 집사예요. 부인은 이충희 건사예요. 그분이 그 CTS, CBS를 자꾸 보고 저보고 부대에 와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더라고요. 군인들한테 잘 못하겠다 하니까 텔레비에 하는 거 그대로고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가서 한번 하고 났더만 오늘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 앉아있는곳에 아이고 박 집사님 웬일이야 보니까 전출이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발령이 나서 가기 전에 영험이 센 목사님 내 대가리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 이래가지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한번 하고 갔어요. 몇 달 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다는데 난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또 와달래 가지고 이번에 8군 단장이 돼가지고 그때 강원도 삼척 연합 집회를 하다 목사님들 10명 하고 이래 갔더니만 목사님들하고 유병수 안 가는 거 저만 데리고 막 산중으로 가더라고. 그 장군 사령관 관사가 산중에 있더만 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내미입니다 하는데 딸이 그때가 32살 된 그 따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딸 둘 중에 하나가 뭐 다운 정후군이라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딸이 이렇게 장애인이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인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 정후군 32살 될 딸이 뭐 수능고사 패스하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시집 빨리 가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난감하지만은 하여튼 기도를 해드리고 결과적으로 그분은 학군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도 아니고 그분이 별을 4개를 따는 거. 자기는 그냥 전역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니 성성장구를 하는데 그분이 그 해에 별을 4개를 따고 여기에 동촌에 2군 사령관으로 와 있다가 합참 의장이 돼가지고 작년까지 대한민국 최고 높은 군인 합참 의장을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성성장구한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던 3가지로 하나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대가리를 들이대. 그분이 저한테 기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대가리를 들이댄다니까. 그게 목회자가 볼 때 이뻐요. 2번째는 장애인 딸내미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성경 적어보세요. 걔가 다운 정후군인데 성경을 적은 게 아니고 그려 거의 성경을 그린 게 성경 이만큼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요. 집에 안 들어가면 제가 알기뭐요. 근데 그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하는 그 아빠의 그 마음이 이런 장군이 성진을 하면 고가평가를 할 때 부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령관님은 우리 대장님은 저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군대가 그 분위기가 뭐 교회 같더라고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경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딸을 사랑하고 병사들을 사랑하니까 이분이 이상하게 성성장구를 하는데 3번째 그분이 복을 받은 이유는 부대의 구호가 재밌어요.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용감이요. 미인 대칭하라. 무슨 군부대의 구호가 교회 뭐 수련회 구호같이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장을 달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우리 공장에 비료바기 하나 갖다 붙여놓게 달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구호가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가 건자에 만난 집사님 중에 가장 복을 받은, 가장 쓰임 받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거룩을 얘기하다 많이 빠졌습니다. 거룩의 뜻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 참 요즘 복이 드물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주님 눈에 확 뜨일 만큼 구별된 사람이, 그게 이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에 왕따고 외톨이고 광신도 같은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남의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광신도 소리 안 들으려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칼날을 선명하게 하세요.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와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 흥청망청 디구마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련 어릴 때부터 노 땡큐,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게 구별되어 자랐다는 거예요. 15절 끝을 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따라합시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야, 제가 이 말씀 보고 많이,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세례요한이 굉장하구나.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경계선 장애를 극복한대요. 경계선 장애를 넘어선다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급쟁이, 도망자, 실패자, 허물 많은 베드로. 그 찌질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쩌고 세례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다 싸잡아서 2만 명쯤 됐다 그래요. 2만 명 중에 3,000명이 하룻밤에 회개했다니까요.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래요. 비록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나온 적은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설교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규모 있게 반듯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일어나라.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한 사건, 그 사도행전 3장 4장 2장을 온통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족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그 사달이 나도만요. 근데 그 끝에 가서 4장 끝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뽕 나타나더. 바나바라고 알아요? 구브로의 바나바, 다소의 사울. 바나바가 누구냐?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그 여동생 마가의 조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동생이잖아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여동생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니까 이 바나바 패밀리야말로 초대교회 산파요, 인큐베이터요, 어마무시한.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깡패 같은 이상한 전도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막 어이씨 뭐 저런 게 다 교회를 다니노. 사람들이 다 겁을 냈잖아요. 사울을 몰라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울을. 그 깡패 같은 사울을 스카우트에다가 전도사로 키웠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초대교회 바나바를 뺄 수 없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은혜의 물결이 쳐오면 새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뿅뿅뿅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타나고 서대반 집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사울이 나타나고 사도행 10장에 고넬료가 나타나면서
유대인이면 같이 있던 복음이 5대양 6제도로 물고가 터지듯이 팍 퍼져나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바나바를 설명하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더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설명할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 먹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요셉이가 어쩌다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역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역이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떼이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러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9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그 말씀이 거기에 붙어있는 걸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성령을 소멸하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 바쁘 예뻐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쩌다가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쓸데없는 마음, 헛된 마음 이런 건 얼른 회개하고,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 모여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오늘 안 온 것들은 전화하세요. 내일 장경동 목사님 오는데 안 오면 죽여버린다 그러세요. 우리 경동 형님 오는 날 안 오면 죽여버린다. 자빠져 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 질이 나가지고 막 영상이라는 게,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을 좋아하는 것들은,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들은, 자료를 좋아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들이요. 영상을 좋아하는 것들 치고 영성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발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꾸역꾸역 예배당에 와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오금이 저리 앉아가지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지. 오늘 성도들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편안하게만, 조금만 힘든 걸 견디지를 못해. 맨날 자빠져 자고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래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호캉스를 찾아다니고 완전 맛이 갔다니까. 지금 영빨이 큰일 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만 울고, 그때 뭐가 있었어요? 뭐 영상이 있었어요? 뭐 자부동이 뭐 의자가 쿠션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막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설교는 얼마나 길고,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재밌게는 하는가 옛날에 막. 저는 시골의 산골짜기에 할머니 전도사님 계셨는데, 할머니 전도사님은 고등국민학교를 나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당회장 목사님은 대구에서 1년에 연말에 한 번 딱 왔다 성례식하러 가시고, 할머니 전도사님 뭐 성경을 창세기를 본문으로 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본문하고 상관없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맨날 찐살판 얘기하고 그 설교를 1시간씩 듣고 앉아가지고 맨날 혼나고 맨날 꾸지람 듣고 막 주일 성수하라 이러고 막, 얼마나 그 덕분에 이만큼 사람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그 덕분에 그 어른들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주일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반듯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한다면서 피곤하지? 힘들지? 자빠져자라 편안하게 자빠져자라. 온실안에 하초를 키워놔가지고 세상에 던져놓으면 결혼시키놓으면 이혼하고 취직시키놓으면 사표 던져버리고 엉망진창. 엄마 아빠가 너무 포시랗게 키워서 그렇다니까요. 복음과 함께 좁은 길을 가라. 좀 말할 때 예배 안 드리면 지기빈다 이래가지고 설교가 잘 나가다 좀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성령 충만함 없이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 성령 충만,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그런데 무슨 감기 걸리겠어요? 가슴이 불렁불렁하다니까요. 치매가 안 와요, 그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이 답이라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제 마무리를 해갑시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따라합시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얼른 회개해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별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도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전도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본업은 우리는 전도자예요. 부업이 학교 교사고 부업이 지금 회사 생활하고 그럼 부업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가 해답이다. 제가 작년도는 전도가 죽으라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전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 안 하면 교회를 좀 댕길 만한데 하도 전도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너무 전도를 강조하는데 안 되니까 작년에 전도가 죽으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 작년에 내가 전도를 하려고 엄청 공을 들인 게 한 놈 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안 와요. 근데 그 새끼라면 안 되지만 그 인간이 금년 1월 첫 주에 교회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그 다음 주에 또 1+1이라고 지가 새신자를 3명을 또 데려온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금년도에 21명을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더 바쁜지 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바쁠까요? 제가 21명밖에 등록을 안 시켰다니까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막 나온다니까. 전도에 힘을 쓴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안 되는 게 저기서 전도의 문이 열어주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철저히 실패를 했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인간이 실수로 금년도 등록을 하면서 그 인간이 지가 데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데 금년도 와서 이상하니 전도의 문이 열리더만. 여러분, 어떤 직업에 계시든지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예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죽을 틈이 없어요. 저는 어쩌다가 저희 고신교단인 부흥사는 단어도 없고 뭐 조직도 없고
저희 교단에는 뭐 그래요. 그냥 맨날 그냥 부흥 성장 말만 해도 우리는 혼났어요. 날라리라고.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 이래가지고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는 아주 율법적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뭐 뻔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오직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가 해답이다. 전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또나 개나 전도를 하다 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는데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돈이 되는 사람이 오더만. 여러분 요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노숙자만 따라와. 노숙자만. 구제 대상자만 따라와. 전도가 안 쉽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무식한 전도를 하고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막 사방팔방에서 막 지남철처럼 돕는 자를 척척 붙여주시는데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전도의 분량을 채우고 나면 저희 교회가 예배당 117평 강대상만 한 데서 40년을 살았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뭐 몇나태도 안 하고 아주 부산의 제일 가난한 지역에, 구포라고 아주 가난한 지역에 의사나 뭐 이런 비슷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찌질한 교회 가가지고 저도 뭐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보셨다시피 촌발총만 그 자체잖아요. 신토불이 그 자체예요. 저는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웃겨요. 보면 뭐 집구석에 내놓을 카드도 없고 서리 맞은 집사도 한 명 없는 집안이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어요. 제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목회를 하겠나 저게. 우리 집에 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습니다. 아버지도 아주 일찍 돌아가셨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 그 새끼도 진작 죽은 거예요. 난 내가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죠. 우리 집안에 희귀종 우리 집안엔 남자들도 빨리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웬 은혜인지 그냥 무식하게 전도만 해보니까 전도가 해답이라니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찬양대. 주일학교가 지난 주일경에 주일학교 서성의 주일 지난 주일날 교사 헌신 예배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한 400명쯤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매달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라니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나는 복을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맨날 엄마가 돈 빌리러 다니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모노이 키우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설교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지구성 얘기 우리 엄마의 주제가요. 우리 엄마가 과부니까 원한을 그 설교를 여의도에서 했는데 그게 요즘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욕도 하고 막 쉐리 막 우리 엄마 보고 막 미친 여라 하고 이랬는데 그게 막 유튜브에 막 올라와가지고 유튜브 보면 막 77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리 집구석이 그런 집구석이야. 난 집이라 소리 안 해. 집구석이라 그래. 망할 놈의 집구석, 재수없는 집구석.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전도하는데 내가 막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막 전도한다면 내가 막 사람 한 명 내가 전도하려고 막 밤이고 낮이고 꼬시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교인이 지난 4월 달에 전산실장이었는데 우리 교인이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제적이. 얼마나 감사해요.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 같으면 막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내일 오시는 장경동 목사님 난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형님이 다 사시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얼마나 감사해요. 잘하는 사람 옆에만 서도 콩고물이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댕기지 마세요. 재수 없부터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것도 가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그렇잖아요.
저는 전도하는 데는 내가 남한테 지지 말자. 그래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오지게 터지게 복을 주시는지. 숫자만 숫자. 저희들 때 이런 건축을 3번 했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저는 건축 기공 예배를 250억짜리 600억짜리 3번밖에 안 했어. 3번밖에.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막 600억 공사 벌리 놔놓고 막 CBS, CTS, 그 다음에 동침이라고 알아요? MBN. 지난주에 저희 교회 결혼식 주례가 하나 있는데 그 신랑 집안이요, 경산 사람이에요. 경산 알아요? 이 TK 이것들이 보면 애매하고 양반인 차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산에 있는 신랑 가정에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그 집은 전부 다 신령과 진정으로 불심이 돈독한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당에서 결혼식 못한다고 막 지랄을 하고 이래가지고 야외 아주 유명한 비싼 가든에서 야외 이제 파티를, 야외 웨딩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억지로 제가 이제 주례를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장립 집사님 가정에 이제 주례를 갔는데 신랑 아버지가 김문훈 목사님 그 MBN 동침이 나오는 유명한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이러면서 이분이 가로늦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텔레비 MBN 동침이 나오는 목사님이 주례한다 이래가지고 홍삼 세트를 이만큼 50만 원짜리 들고 왔더라고요. 홍삼 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침이 그 쓸데없는 방송인 줄 알았더니 그 신랑 아버지가 은혜를 받더만 그게 참 별거리 반쪽이요. 전도만 했더니만 교회 안에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전도를 하다 보니까 뒷걸모와 태산이 되고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의 재정 문제, 인사 문제, 성가대 문제, 주일학교 교사 문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부담이 충만했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팽팽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은혜예요. 만 가지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내 발로 그래서 예배당 올 때가 좋을 때예요. 부흥에 오라 할 때가 좋을 때예요.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워있으면 오라 소리 안 합니다. 그때는. 저는 그래서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니까요. 스트레스를 엔조이하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고 무리해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근세와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자빠져 잘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빨리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17절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엘리야의 특징은 열왕기상 17장 3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는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확인사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너진 제단에 2단 3단들이 나타나서 엉망진창 만들어놓은 발가세라 거짓 스녀들이 개판을 만들어놓은 그 빵군한 제단을 땜방을 하고 깨끗하게 수리 정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아 문제거리만 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무너진 재단에 빵구를 떼우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안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의 스타일, 세례요한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17절 끝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의 특징은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죽지 못해서 알바를 하고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고 별난 경험들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 모진 세월, 쪽팔리는 시절, 가난한 시절, 서러운 시절, 그런 경험마저도 다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 제가 뭐 집안 얘기나 이런 걸 웃으면서 하잖아요. 왜? 느낌하니까 지금은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끔찍하고 섬뜩하고 아찔한 세월을 들였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경험들이 하나님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한에 여러분 되세요. 세례요한은 평생을 주의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지나가는 새벽에 보면서도, 세례요한은 8가지가 세팅이 된 사람이구나, 팔방미인이구나. 일체의 비결을 갖춰서 주님 부르실 때 언제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세례요한과 같이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